5월 5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의 자리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65장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날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565장 예수께로 가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팔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에서 그런가요? 우리 아동부장 되시는 이성규 집사님 새벽에 만날 수 있게 해서 반갑습니다. 1922년 어린이날을 선언하면서 방정환 선생님이 7가지를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 7가지를 이야기를 들자면 첫 번째는 어린이를 거짓말로 속이지 말아주세요. 두 번째는 어린이를 늘 가까이 하며 자주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세 번째는 어린이에게 존댓말을 쓰고 부드럽게 대해 주세요. 네 번째는 어린이가 운동을 충분히 하고
잠을 충분히 잘 수 있게 해주세요. 5번째는 이발과 목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6번째는 나쁜 매체에 노출시키지 말고 동물원에 자주 보내주세요. 7번째는 장가와 시집 보낼 생각 마시고 사람답게만 살게 해주세요. 이게 7가지 1922년 101년 전에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기념하고 선정하면서 부탁하였던 7가지입니다. 101년이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이 7가지 부탁을 지금 잘 우리가 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아이들 요즘 우리 클 때 생각하면 행복하지, 그죠? 우리 클 때 생각하면 행복하지. 우리는 막대 사탕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차고 넘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이 7가지의 부탁에 부끄러운 부분이 많은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아이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사람답게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나쁜 매체란 말은 그때 쓰지는 않았어요.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지금 재해석한 거예요. 나쁜 매체에 지금 아이들이 얼마나 노출되어져 있는지, 초등학교 5학년만 되어도 인터넷을 씁니다. 아니 사실은 서너 살만 되어도 애들이요 핸드폰을 얼마나 자주 잘 만집니까? 그런 가운데 한 10살쯤만 되어도 엄마 아빠를 능가합니다. 컴퓨터를 만지는 실력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아이들은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반지하, 우리도 지하에 물이 차서 지금 고생을 했습니다만 반지하나 또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수면 시간이 가장 짧기로 유명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아동학대와 여기에 대한 관련된 기사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101번째 어린이날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OECD 국가 중에서 아동의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2020년 통계청 발표 출생률이 0.78명입니다. 결혼도 저는 하지 않지만 2명이 결혼해서 채 1명을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인구가 그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2.1명 또는 2.15명 정도는 되어야 왜냐하면 물론 유아 사망률이 현저하게 낮아졌지만 이런저런 일로 그랬던 2.15명 정도는 되어야 지금의 인구가 유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0.78명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2위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1등이 이 출생률입니다. 홍콩이 조금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꽤 차이 나지만 홍콩은 독립된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 언제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생태학자인 최재청 교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종족 본능에 종족 보존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내 종족을 보존해야 되는데 태어나서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아이들이 태어나서 잘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싶으면 출생률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지금 우리가 살아온 세상보다는 더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주는 것이 어른으로서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 자녀들이 어린이 경우는 없고 그게 대부분 손주들이겠죠. 우리 그렇게 예쁜 손주들에게 더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부모로서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로서의 당연한 의무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또한 기도해야 될 제목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간구 세 가지 중에서의 두 번째를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우리 어제 살펴보았죠. 오늘 살펴보려 하는 것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당돌한 질문이지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당신 왜 교회 다니시오?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나름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가치관으로, 자기의 고백으로 저는 왜 교회에 다닙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 다닙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다 보면은요, 하다 보면은 신천지가 파고듭니다. 하다 보면 구원파가 파고듭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다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는지에 대한 자기 인생의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서 직분을 받기도 하고 저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기도 하고 권사가 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살아가는데 왜 다니시오 했을 때 저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진실한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좀 더 위의 선배들을 표현을 빌려면 그들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아이고, 예수 믿고 천당 가려고 예수 믿지, 그죠? 예수 믿고 천당 가려고 예수 믿지, 이렇게 별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려고,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그렇게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신앙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참 이 신앙이 건강하지 건강하지 않았는지를 참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또 목회자로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생각하고 고민하고 찾아보고 연구해보면 내세 중심적인 신앙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여러 가지로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정말 필요하고 합당한 믿음의 패턴이었지만, 그러나 내세 중심적인 신앙의 한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 고백, 예수 믿고 천당 가려고,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확실한 대답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렇게 반문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신앙 고백 위에 진실하게 서려 하였고, 그 신앙 고백 위에서 그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답답할 정도로,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때로는 앞뒤가 꽉 막혔다 싶을 정도로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 이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헌신 위에 한국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이래서 좋은 건물도 세우고요. 우리 교회의 건물이 비약이었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현대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 하나는 뭐냐? 왜 교회 다니시오라고 했을 때에 뭐라고 대답할 것이 좀 희미해졌더라는 것입니다. 약간의 위로, 또는 익숙한 인간관계, 또는 이런저런 문화적인 혜택, 또는 권력의 향연, 이런 것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입니다. 아버지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지니는 의미는 공간적인 의미보다는 통치적인 의미, 즉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는 다음에 좀 더 길게 시간을 두고 꼭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라고 너희는 기도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라, 하나님 뜻을 성취해 가라, 하나님 나라를 또한 일구며 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너희가 등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였고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19장 같으면은 시내산에 도착했잖아요. 시내산에 이제 석 달 만에 출애굽한 지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였고 이제 십계명을 받기 바로 직전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을 불러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하나만 더 찾아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도, 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가득한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너희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무엇이냐? 거룩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나라가 되어 살아가기를,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기 위하여 너희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후대들에게 더 아름다운 세상, 더 복된 교회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특별히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누구 이쁜 옷도 사주고 또 귀한 또 뭐 장난감을 사주고 한번 어르고 달래주고 안아주고 귀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한번 생각하고 마땅히 우리가 믿음의 그 아이들에게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어른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어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정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가득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그런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과 여러분의 자손의 자손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가 행복해야 될 날이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열심히 산다고 하였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 살아왔는데, 우리 자녀들을 귀히 여기며 살아온다고 왔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 아이들의 아이들을 더 이상 놓지 않으려 합니다. 왜 그럴까? 마음 가운데 답답할 때도 있고, 우리 생각에는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고,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들 나름의 시대를 살아가고 그들의 삶을 또한 살아가고 그들의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질문합니다. 우리는 정말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는지, 믿음의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했는지, 기도의 어른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했는지, 말씀의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는지, 먼저 태어난 자로서 그렇게 책임 있게 살았는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었는지 묻게 됩니다. 주여, 이 질문 앞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바쁘게 살았지 바르게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으로 살았지 믿음으로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웃으며 꿈꾸며 소망하며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들어가기를 작정하는 오늘 어린이날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바라보면 참 눈물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 누구에게 이 시대의 아픔을 돌리겠습니까? 이 땅에 많은 교회들 10개의 교회가 있으면 6개의 교회가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의 아이들이 뛰어놀던 그 공간에는 정말 겨우 명명만 유지하고 있는 교회 학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니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우리 평강교회를 바라봅니다. 주여,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 것을 떠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들은 무릎을 꿇고 우리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우리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여야 할 우리들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진실로 더 아름다운 세상을, 더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의 믿음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평강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료 기도하시고 편히 들어가시고 즐거운 어린이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